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11장 말씀 함께 살피게 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선민으로서의 우월의식, 또 전통과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에 대한 그런 의식을 충분히 활용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0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11장에서도 사실 이어집니다. 10장에서는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주로 끄집어내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11장에서는 역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선민의식을 이용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 곧 인간의 타락을 전제하지 않으면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전제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인간의 타락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게 되면 복음이 왜곡되고 내지는 복음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역시도 타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은 가당치 않은 거죠.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냐?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죠. 그 선민의식이 확고하고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가치죠. 그들 자신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의 신분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러한 확신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신분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동시에 인식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타락한 너희들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버릴 수 없어.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의식의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지적하므로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에 대한 확인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들이 완전하냐? 라고 하는 질문이 이 배경에는 있는 거예요. 결코 완전하지 못해. 이에 대한 견해가 크게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이 11장 1절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혈통적 유대,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신학에 있어서도 나오고 소위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혈통으로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리적,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하는 시오니즘이 나온 것이고 그것을 근거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중동전쟁 자체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것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은 앞에서 미리 몇 차례 확인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미 10장에서 몇 차례 나왔잖아요. 바울 자신도 나도 이스라엘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이고 구체적으로는 나는 베냐민의 지파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분명히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구체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끄집어냅니다. 엘리야가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은 엘리야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얘기를 끌고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이스라엘, 결국은 선지자들 다 죽이고 마지막에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었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는 표현이 이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인 엘리야마저도 죽이고자 한다는 고백입니다. 엘리야의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타락을 전제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예수님 안에서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결국. 그래서 가서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면 결정적으로 말하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발했을 때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대답하신 것이 뭐냐?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고발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대답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이 대답한 것,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나니라. 다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어.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순교조차도 사실은 은혜이지 사람의 의치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대입하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는 사람 7,000을 남겨두셨다라고 엘리야에게 대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다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배교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에게 소망을 가진. 그 다음 또 하나 뭡니까? 그 남겨둔 자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남겨뒀다고 했어요. 이 말이 다시 문맥상 다시 올라가면요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했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렸어.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 거죠. 하나님 자존심을 위해서도 내가 7,000을 남긴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7,000명을 남기겠다. 하나님께서 남기겠다고 하신 자들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남긴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늘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합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때문에 그걸 나쁘다 어떠다 표현할 필요가 없이 그건 타락한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때문에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이게 들어와요 눈에. 그러나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으로 봅니다. 구원조차도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봅니다. 구원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될 때 은혜가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5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된 것이 아니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제도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그에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들을 간섭하시고 그 뜻대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본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중에 7,000명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바울은 당시 로마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나 타락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정으로 자신들의 속죄함을 받고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강조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의 역사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과 은혜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전해오는 분명한 사실을 전제한, 곧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예로부터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전해오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들이 종교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종교적 열정이 특별하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남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내가 남겠습니다 손들어서 남은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7천을 남겨두셨다고 엘리야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알고 고백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 철저하게 수동형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남겨진 자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말 느낌상 더 온전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역하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의미인데 스스로 남은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남겨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은혜를 전제한다면 행위가 아니다라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걸 분명한 거 아니냐? 바울은 분명히 설명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의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에 담긴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로 속죄와 구원을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행위를 대입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속죄와 구원에 있어서 은혜와 행위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에서 다시 반복되는 게 뭡니까? 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고 만일 그것을 부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다. 행위를 말한다면 은혜는 없는 거다 그 말이니. 그런데 현실에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혈통으로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이것을 전제로 구원을 말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자신들의 행위로 만족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은혜는 없는 거야. 은혜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실제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인 타락을 인정하고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기회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은혜로 표현하는 거예요. 에? 사람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에게 주신 것을 은혜라고 이해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만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기회를 내가 잘 활용하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고 활용하지 않으면 내 거 아닌 거예요. 내 거 아닌 것은 결국 나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이 6절 말씀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장 6절 말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누구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본분이에요. 기본적인 도리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선을 말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본분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거듭난 은혜로 하나님 앞에 확인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은혜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이기를 기꺼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복음과 의를 저버린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존심이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보이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합당한 사람도 서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걸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내걸고 내가 선하게 살 테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 수준의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 7절 말씀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도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4절에서 남겨두셨다는 말씀을 해석하셨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5절에서 남은 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7절에서도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읽다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7절에 표현하고 있는 남은 자는 앞에서 언급한 남은 자와는 정반대의 남은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반대로 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문맥상 잘 읽어보면 보입니다. 7절의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택하신 사람들을 제외한 남은 자, 그런 의미예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말고 그 남은 자, 그런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러죠? 이 문장을 보면 남은 자는 곧 이스라엘, 곧 유대교이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속죄와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말고 그 남은 자, 그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와 한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구한 것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행위로 의를 이루지 못했다가 뭐예요?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얻고자 노력했지만 얻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루고자 하는 수고하는 모습입니다. 유대교 신앙을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유대교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서 표현된 이스라엘은 결국 앞에서 표현한 남은 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이스라엘, 결국 7절에서 지적하는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둔하여졌다. 우둔하여졌다. 그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 스스로가 지혜롭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율법을 외우고 있잖아요. 지금 랍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랍비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얼마만큼 많은 그 율법을 외우고 있느냐, 그 다음에 탈무드를 외우고 있느냐.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율법을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율법에 대한 해석서인 그 탈무드를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이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최고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대신해 주니까 그 랍비들의 실력을 망가뜨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실은 그들의 외우는 그 능력 때문에 성경이 보존될 수 있었어요. 왜? 그 인쇄와 종이가 없는 시대에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통째로 외워서 전달됐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해가 머릿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들이 우둔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둔하여졌다는 캄캄해졌다, 눈이 직역하면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눈이 어두워졌다, 보지 못한다. 눈은 있어, 눈은 있는데 눈이 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사실은 이때 표현한 이 표현과 아담이 타락할 때 표현이 같아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하나님 인지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몰라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고 대변하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아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그런 사람이다. 그 남은 사람들은 우둔하여졌다. 눈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 혹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더 직접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내가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너희들은 못 알아들어. 메시아를 소개했지만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 그 얘기. 그들 스스로 속죄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도 포함될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통한 속죄와 구원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과 같은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곧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다시 꺼내옵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기록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9절, 10절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69편 말씀을 이용한 것인데,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원수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행한 만큼 반드시 갚아줄 것을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심정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경험했던 옛 사건으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사람이 완악해지면 풍요로운 식탁에 앉아서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마치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그러한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임할 것은 책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연히든 일부러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믿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마치 눈이 흐려진 사람과 같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하도록 하실 때에 비로소 응답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누구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이용해서 유대인의 특권을 남용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들은 분명히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행위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남은 자들, 곧 7절에 표현되고 있는 남은 자들처럼 우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만큼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허락되어진 기회에, 부르심을 받은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서 그 은혜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기쁨이,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로 연결되어질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같은 시간을 살지라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깨닫도록 설명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이 땅에서 아름다운 모습,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